할렐루야. 수요예배로 나오시는 모든 우리 광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주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2023년 또 사역을 돌아보고 또 24년 또 사역을 함께 또 점검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도로 또 야외에서 우리 아주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물심양면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또 체험받고 함께 부흥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론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교회의 사명,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교회 교육이라는 주제로 한 몇 주 동안 좀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에 대한 이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상의 모든 유형 교회의 사명은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성도와의 관계, 세 번째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이 전도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캐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교육에 대한 주제를 좀 살펴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성도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이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라, 그리고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이 교회 교육에 그 핵심이 등장합니다. 목표가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로 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일까요? 제자는 누구일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제자를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담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제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그분, 담고 싶어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략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라는 것이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져 있는지,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져 있는지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신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끄는 힘이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계십니까? 양육의 자리에 계시냐라는 말씀입니다. 훈련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관계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어떤 직장에서의 관계, 우리의 일터에서의 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체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렁주렁 맺히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사회에서 명예를 얻고 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은혁 가운데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주체일까요? 빛의 주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빛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빛의 주체가 되신, 그 발광체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쏘아주시면 우리는 그 반사체가 되어서 온 세상 곳곳에, 우리가 다니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켜서 비춰가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빛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제자의 삶,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숨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빛을 우리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목표로 삼아야 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어떤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이 선교적인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선교학을 공부를 하면요, 구약의 선교의 특징과 이 신약의 선교의 특징을 좀 공부합니다.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구약의 선교를 무엇이라고 딱 표현할 수 있냐면 구심적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한 지점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곳으로 모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구심적 선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신약 시대에 가게 되면요, 이 선교적인 개념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 모여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가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뀌어요. 즉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흩어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그래서 신약의 선교를 원심적 선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구약 시대가 아니죠. 그러므로 이 신약의 구약 그 선교의 명령,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죠. 적극적인 것이고 능동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말합니다. 즉 직장, 학교, 가정, 사회를 비롯한 모든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에 복음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비록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 우리 또한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약간 전문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가는 선교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내는 선교사 들어보셨죠? 네, 이런 선교사가 우리도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러한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회심을 하고요, 영적 무장을 한 다음에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갔습니다. 파송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잘 지어놓고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밖으로도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명령은요,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만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이것은 이전에 여러분 이제 황 목사님이 교리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잘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4문에 이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란 물로 씻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구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이고요, 인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세례를 주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입교, 가입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례를 어떤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이 소요문답 95문에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까지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특별히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구별짓는 그런 표가 되는데 항상 보이는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 이 유형교회는 어느 시대나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교회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연히 보이는 교회에 속하여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는 이 세례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이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앞으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잘 나오지 않고 신앙 고백도 확실하지 않지만 세례를 받으면 신앙이 더욱 자라고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밀하게 세례를 베풀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세례를 주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한 사람, 회심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한 회원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 삶의 시작,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서 성찬이라는 것을 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영적인 식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례와 성찬은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시행해야 할 거룩한 예식, 성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성도로 만들어서 예배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는데요, 오늘 핵심이에요. 세 번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잘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에 해당됩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들을 3년이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잘 가르침을 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고 다른 성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하고 수 있고 그리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고 힘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가르칠 뿐 아니라 교회는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고 함께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간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일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침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항상 재생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 교육에 대한 사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오늘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로 또 평신도 지도자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라라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 그리고 지키게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교회는 중세시대와 같이 각종 미신과 우상이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이 카톨릭의 타락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에 일어나서 이 개신교가 생겨난 아주 중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이 교회 안에 미신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이 아주 교묘한 모양으로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와 이 카톨릭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마리아 숭배 사상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표면적으로 그들은 성모를 숭배하지 않고 다만 존경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리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혀 달라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카톨릭에서는 그 은총을 성인과 천사를 능가하는 은총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원죄의 물듦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도 마리아가 모든 인류의 영적 모친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성모, 몽소, 승천 교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마리아가 일반인들과는 달리 깨끗한 상태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나요? 아니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마리아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완전 잘못된 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바른 교육이 없으면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 유형적인, 무형적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곧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죠. 여러분,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잘 기억하고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여 이단과 사이비 정보에 쉽게 유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천지를 왜 이단이라고 부릅니까? 첫 번째는 이만희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건가요? 틀렸죠.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자신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대부분은 비유와 상징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옳토당토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기존 교회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현대 종교에서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가? 이것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 잠시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더 배우고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이단에 빠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이런 가르치는 사역을 올바로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내의 분쟁들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고 이렇게 골머리를 썩어가고 있을 게 이 틈을 타고 이단들이 성도들의 그 배움의 열정과 간절함을 이용해서 어리석은 가르침을 전파해주고 다른 교회의 교리에 빠지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성과 이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평생 동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평생 배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적인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교회의 이 가르치는 사역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의 목표는 제자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빛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발광체로서 그 예수님의 빛의 광선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뿌려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3월이면 상반기 양육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줄 뿐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교육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광연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